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는데 왜 일이 더 힘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는 자신의 결단 이후 더 큰 저항,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았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일이 잘 풀릴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 어려워지는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가족들과 혹은 또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경우,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현실은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순종했는데 왜 일이 더 힘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모세가 그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저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의 기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불평이 아니라 기도였고 정죄가 아니라 중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식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낙심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탄식의 기도, 그의 정직한 기도에 확신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기대했던 길이 막힌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럼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격려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존재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존재로 격려하시는 하나님, 존재로 격려하신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인데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이 장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후에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바로 알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겨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와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존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 아쉽게도 2부 때는 입교와 세례식이 없었지만 1부 때 입교와 세례식을 하는데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정말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다 싶었어요. 더 여기를 뭘 하는 것이 좀 뭔가 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그런 간증을 듣고 이 세례식을 하는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자리에 선 입교한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세례한 분의 믿음의 고백은 순도로 말한다면 100%일 거예요. 진실로 저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런 순도 100%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렸다가 또 누군가 격려하면 또 좀 힘을 냈다가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다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우리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어,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그 회복되는 시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커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커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이번 학기 다락방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도 확인했지만 그 시간의 나눔은 대부분 감사 나눔을 했어요. 성도님 한 주 최근에 그리고 또 한 학기를 보내면서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그 감사 나눔을 했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 나눔을 했죠. 제가 최근에 나눈 감사는 어떤 거였냐면 2주 전 화요일 날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당연히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어떤 리스트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건지 근심을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너무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부르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타임슬립을 하듯이 20대 때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는 갔지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역으로 제 방향을 가야 될지 몰라서 매일 밤 11시가 되면 학교 6층에 있는 채플실에 가서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20살, 21살, 22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기도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분석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뭘 바꿔야 하나?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깨닫고 경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지킴으로써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존재를 각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어서 그 존재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세요. 그게 6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좀 우리 길지만 이 구절 한 절씩 저와 한 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이협을 삼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6절에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그리고 7절에는 두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8절에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세요. 일하세요. 오늘 6절의 내용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 속에 담긴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6절 한 번 더 볼까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고통이 뭐예요? 노예에서 고역이죠. 고역. 매일 부당한 노동에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 아닙니까? 월요병. 예. 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하는 게 고통스럽고 고역인 분들이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들을 그 짐 밑에서 빼내시겠대요.
건져주시겠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게 속량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대요.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지 않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때를 아세요. 가장 좋은 때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7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 삼겠다.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시겠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겠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예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린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스스로 나도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 말 한마디가 낙심한 모세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현실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40년 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 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1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 지금 너무 힘드시죠?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 생각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말 소망을 가지고 1년 후에 이날 우리 꼭 봅시다. 1년 후에 이날 만나서 밥 먹읍시다. 그런 약속을 잡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 약속 잡았어요. 2주 후에 만나요. 1년 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6절부터 8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내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6절과 8절의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속량하고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땅을 주며 내가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감동받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특별히 믿음의 어르신들 신방할 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경을 펼치고 우리 말씀 보죠. 그리고 말씀을 펼칠 때 그분이 드시는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다가 뭐 주보나 여러 가지를 껴놓으시고 붙이시고 하셔가지고 성경이 한 1점 몇 배 정도 두꺼워졌어. 그리고 성경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더 감동이에요. 모든 구절이 이 형광펜으로 노란색, 빨간색, 형광펜으로 모든 구절이 색칠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어떤 성도님은 성경 여백에 깨알같이 그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들이 메모가 되어 있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분의 그 성경이 뭘 말해줍니까? 어떤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지나온 숱한 날들 가운데 자녀로 인한 걱정이든 건강으로 인한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때마다 그분 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며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의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지친 마음, 그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첫 번째, 존재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도울 거야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9절이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존재로 격려하시고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전혀 격려가 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죠? 마음의 상함과 노역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의 바뀌어지는 이 바로가 막 더 억압하고 포악을 떠는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마음이 무너졌고 그게 상했어. 그리고 그들의 일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안 들렸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신다고,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성도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게 격려와 위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어서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진짜로 상하면, 무너지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고 모세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무너지고 있어요? 모세가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그도 용기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까지 왔고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또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힘입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전혀 듣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방 왕 바로는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잘못 고르셨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반응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반응하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낙심된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모세가 다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도 같이 주저앉지 않으세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기보다 책망하기보다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끝까지 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연약해도 흔들려도 낙심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세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격려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인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굉장한 헌신과 굉장한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외마디의 탄식 같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모세, 그리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도리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존재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금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격려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